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는 이기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저희들이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한 장 봅시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감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에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성령 충만, 그러면 무엇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내가 감정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방언이나 하고 병 고치고 표적이나 행하는 그런 쪽에서 자꾸 성령을 몰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오순절파가 되어버립니다. 조용하게 찬양 드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하는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갔다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여 충만, 성령 충만.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더라. 이 말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소망했더라, 이런 뜻이지. 우리는 무슨 감정이 뜨거워지고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불길 같은 성령이여 임해달라고 하죠. 불길 같은 성령이 그 한다는 그 불길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그 성령께서 불길 같은 그런 불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불길 같은 성령이 오늘 이하게 해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악된 가운데서 내 죄악을 태워달라는 얘기지.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런데 성령 충만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착실히 받게 해달라는 것이 성령 충만이지, 내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져가지고 갖다가 그냥 손 들고 그냥 박수 치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오해하니까 교회마다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럴 거예요. 성령 조금만 내려달라고 하면서 악기란 다 동원해가지고 박수 치고 소리 치고서 갖다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교회가 상당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오늘 배울 내용이 누가복음 8장에 배울 내용이 어느 밭이냐 이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과연 어느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잠깐 기도하고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또한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9절부터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르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 밭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는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받을 때, 시험이 아니에요? 시련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과 기온에 맡겨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느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보면요 신천지인들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해가지고 말해요. 잘 듣고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온전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허락된 자와 허락함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것 같지요. 천만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백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버려둔 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는다고는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닫지 못해서 버림을 당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에서 나눠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된 자는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허락된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말하면은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감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감자에 대해서 모르는 시골 애들은 감자에 대해서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저기 도시 애들 감자를.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비유합니까? 감자는 주먹 같아. 그러니까 한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먹이 감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야. 주먹처럼 생겼다는 것이지 주먹과 비슷하다는 것이 감자는 주먹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비유라는 것은 비슷하게 얘기한다는 것이 그것이 비유가 곧 본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허락된 자로서 허락된 자라 듣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 47절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그렇죠. 듣고서도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믿기는 믿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6절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왜? 진리의 영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지만 미혹의 영을 받은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갖다가 무슨 감성 가운데서 그 한 줄 알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작정된 자라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양지사님이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할 자가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깨닫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로 허락함이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글역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은 이 말은 그 하나님에 의한 그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 그래서 거룩한 신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말씀, 감추어진 그 비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함을 얻게 하심의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 비밀이 뭔지.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1절이요? 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그것입니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랬어요. 배워서 아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배워서 아는 말도 있지만 깨달아서 체험하고서 인격적인 교제의 삶으로서 배워서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내가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져지는 것, 그것이 아는 거야. 아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백날 알아도 소용없어.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체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허락되었으나 그랬어요. 허락된 자라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거기에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정하고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이 자리에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다. 천만에. 그로 하여금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는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은 희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영생함을 얻음과 중생함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왜 나에게 비유로 선포되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아들을 믿고 어떻게 해라? 영생함을 얻으라. 그 목적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비유로 우리에게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갖다가 저쪽에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걸 갖다가 자신의 뜻 가운데서 자꾸 갖다 끌어붙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거 하니까 그거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깨닫지 못할 자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로 했지만은 그 비유가 그런 식으로 갖다 풀어나가면 안 되지. 말씀하시면서 허락함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비밀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믿는 자 모두가 깨달아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믿는 자 모두가 다 깨달아.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믿는 자 모두가 알기를 원하시지만은 택함을 받은 허락된 자에게 알기를 원하셨다. 이를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서 찾아봅시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예. 보아도 알지 못할 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서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는 이와 같을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된 자들로 듣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이에요. 비유로 이제 말씀하셔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씨는 뭐래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씨가 어디에 뿌려지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를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에요. 그랬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예.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항상 있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거듭나는 그랬어요. 거듭난다고 그랬죠. 한글역에는. 그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중생 이후에 내 신앙격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워진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그것은 이 말이에요.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는 그것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나겟나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중생이라고 말한다면 팔랑게시아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팔랑게시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원문을 보면 아나겟나오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예수의 형상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새로워지는 것, 신앙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를 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아멘. 그래서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12절이에요. 자, 내 마음밭에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8장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에는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첫째, 씨가 있어도 이를 뿌리는 자의 수고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씨가 있어요. 내가 말씀에 씨가 있어요. 말씀에 씨가 있는데 그 말씀을 뿌리는 자의 수고가 없으면 절대로 농사 못 짓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농사 못 짓는다. 너 알고 추수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 신자 못 만든다는 거예요. 결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흩어 뿌리는 거예요. 흩어 뿌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게으른 자의 방법이 미리 밭을 다 갈아놓고 이랑도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소를 갖다 한 마리 놓고서 소 등에다가 씨앗을 얹어놓고 거기다 구멍을 이렇게 내놔요. 그러고서 채찍을 때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쭉 그냥 가겠죠. 이걸 골뿌림이라는 거예요. 골뿌림 가는 데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덮어버리면 씨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게으른 자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씨를 뿌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에 선포적인 것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은 선포하는 데에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광고해야 되는 거예요. 광고해야지
교회가 있다는 것이 광고되어져야지 이 교회가 차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날마다 전도하는 것이 뭐예요? 이 교회 알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명길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제 날마다 알리는 것이고, 또 때로는 전도지를 통해서 알리는 것이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일단은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곧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안 하거나는 문제는 들은 자의 책임이야. 아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볼까요?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저 뒤에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악인에게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아니까 악인이 누군지 아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읽어요.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하게 하지 아니하며 예, 그 여호와를 모르는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누구에게 찾는데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냐는 자에게 이렇게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요, 반대로 19절의 말씀은 우리 양집사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에 악한 행위가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말씀을 전한 그는 보존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일단은 전해라 이거예요. 말씀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쪽에 있는 누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서 죽었어요.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한 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말씀을 외쳐서 당신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회개하시오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단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치고 그 책임은 본인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해서 듣고도 회개치 않는다면 이제는 회개치 않는 그 자의 잘못이지 복음을 전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한국교회가 얼만큼 죄의 악 가운데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외치지 못하잖아요. 안 외쳤잖아요. 외치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게 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자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니 그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참 두려운 말 아니에요? 그런데요, 전도하다 보니까 참 나도 두렵더라고요. 왜? 그만큼 이단 사이비 종교가 많으니까. 가는 사람들마다 갖다 전부 다 갖다 신천지 그놈들이 갖다 하도 이제 소처 대나가지고 안 봐. 두렵더라고요. 그래도 외치는 외쳐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그렇게 보면은 전에 있던 김성호 목사님이 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외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서 회개치 아니한 것은 들었던 그 자의 책임입니다. 이런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쳤던 거예요. 저 사람 망할 책임을 내가 지라는 말인데, 그러므로 복음은 일단 모두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 씨앗이 있고 밭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 씨앗을 뿌려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밭이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밭이 있잖아요. 밭이 있으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씨앗은 결단코 싹을 내거나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귀한 생명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좋은 마음밭이 있어도 누군가가 전도하지 아니한다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상상 구분하는데, 마음밭이 아무리 좋더라도 종자가 없으면, 씨앗이 없다면,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무슨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 좋은 씨앗이 있으면 뭐예요? 이 마음밭에 뿌려야 되는데, 두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밭이, 여기서 지금 밭이 뭐예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마태 13장 18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자니라. 말씀을 전할 때 전혀 듣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들어도 잊어버리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지배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이를 길가밭이라고 했어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마귀의 지배함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꽉 잡고서 안 놔두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자? 길가에 씨앗을 뿌렸다 이 말이에요. 씨앗은 일단 땅에 떨어지면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흙으로 덮어서 일단 새의 눈에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흙으로 잘 덮여진 씨앗이라도 새가 먹을 수가 없었는데 반들반들한 길가에 떨어져서 환하게 눈에 보인다면 쉽게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를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귀로 비유하는 거예요. 길가는 사람이 자주 밟고 닿은 굳은 땅을 의미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흔히들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논이나 밭이 있을 때 조금 돌아가면 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 기어이 가운데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반들반들하게 굳어지는데 바로 그런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 결실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가다 그러잖아요. 저기 빙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중간에다 길을 탁 내놓잖아요. 내가 농사 지어서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 양육소님 같은 것도 잘 알 거예요. 밭에 그 논에 뚝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 그냥 처음에 한두 번 지날 때는 괜찮아요. 자꾸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 길이 나버리지. 반들반들하죠. 아니 농사를 안 지었어?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땅, 굳은 땅,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안 받아들여요. 닫혀진 마음,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에 교만한 마음까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곳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 있어요, 교회 가운데서. 내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딱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먼저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전에도 얘기했죠. 이 물컵에다가 물을 받아들이려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부터 쏟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안 쏟아내거든요. 안 쏟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받아들 수가 있겠냐고. 내 생각이 꽉 차 있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은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그 밭을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결론은 본인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밭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본인 자신이 만든 거예요. 복음은 이미 뿌려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 상태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는데 듣고도 모르고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백나절로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돕고자 하여도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도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포기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잘 들어요. 이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덤불 밭을 이거를 경작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경작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해야. 마음의 돌짝밭은 어떻게 해요? 돌을 걷어내야 되겠지요. 또 길가밭의 그 딱딱함도 본인이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야.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해도 그 마음문이 굳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처럼 마음의 귀가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망할 때는 먼저 귀부터 멀고 그 다음에 눈이 멀어 망한다고 합니다. 귀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망하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늘 뭐라고 얘기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깨달은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길거와 같은 굳은 마음이 되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은 다른 아닌 그 사람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 반복되는 행위는 습관을 낳게 되고 그 습관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안 되더라 이거. 왜?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적인 마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 주먹 믿고 살겠다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결론.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 이기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본인이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그런 자들 많죠. 인간에게 있어서 경험이란 필요하고 참으로 중요하지만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경험의 생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길가와 같다는 말은 편견으로 굳어진 마음 상태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선입관으로 꽉 차 있어서 자기 고집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새로운 지식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보면요. 저쪽에 신천지 교인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보니까 여기 탁 놓여 있더라. 백날 얘기해도 자신들의 그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가요. 그래서 세뇌가 무서운 거야. 물론 그 사람들도 우리 쪽으로 보면 그러겠죠. 저 사람들 그러겠죠. 선입관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의견과 새로운 지식을 전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할 때에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일단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와 보라. 그 할 때에 그는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선입관을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목자가 날 수가 있겠냐. 그 선입관이 딱 박혀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선입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내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내 뜻을 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절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길거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길거와 같다는 말은 말씀을 멸시하며 사는 마음 상태입니다. 자기 고집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하 한번 볼까요? 13장 24절. 소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면서 아는 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26절로 27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씨앗이 뿌려진다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 더 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은 차라리 복음을 들을 귀에조차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초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자에게 선택함을 받은 자라였습니다.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깨트려야 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부숴버리는 거예요. 부수고 깊이 갈아 씨앗이 머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건 누가? 본인 자신. 본인 자신이 갈아 엎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트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깨트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 혼자서는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옥토밭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갈아엎게 하옵소서.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 넣으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시련입니다. 그러기에 감당치 어려운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시련은 어떻다? 믿는 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굳어진 마음의 밭을 갈아 엎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연결되죠?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갈아 엎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없는 말씀이, 말씀 없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고, 기도 없는 말씀에 갈아엎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그 마음 그대로는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다 깨트리고 잘게 굽게 부수어 정리된 옥토와 같은 겸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아 엎어야 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넘어지는 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8장 13절에
바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나니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 있어요 없어요? 시련 당하면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데 넘어져 버려요. 감성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아까도 초대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땐 박수 치고 쫙 합니다. 그런데요, 예배 딱 끝나고 되면 뭔가 모르게 허무한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예요. 1986년도, 87년도에요. 한국에서 화요 목요 찬양회가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저쪽에 그 서빙고에 가면, 서울 서빙고에 가면은 온누리 교회라고 있었어요. 하용주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목요 찬양이라고 했어요. 청년들이 모였다면 보통 1000명 이상 모였어요. 저도 거기 참 많이 갔는데, 거기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니까 일단은 좋더라고요. 3시간, 4시간 찬양합니다. 밤새도록 찬양해요. 찬양하고서 딱 보면, 돌아올 때 보면 뭔 놈이 허한 거예요. 거기 있을 때에는 거기 분위기에 의해서 박수 치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돌아올 때 보면 뭔 놈이 허한 거예요. 지금 뭐였지 싶을 정도로. 뭐 때문인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 정말 그곳에서 정말 그들이 참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참된 신앙 가운데서 했다면은, 그 청년들이 어느 날 전부 다 어떻게 코로나의 그 신앙 가운데서도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흩어지죠. 제2의 그들이 있었냐고. 신앙 계대가 이어갔냐고. 정말 신앙의 샘물이, 성령의 그 샘물이 흘러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바위 가운데 뿌리는 거예요. 다 깨뜨리고 부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한 거예요.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교회 가운데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청소도 안 해버린 거예요. 왜? 여기다가 드럼 갖다 놓고 여기다 색스폰 갖다 놓고 쉬고 그거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는 신앙생활이 그 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마음에 뜨겁게 그거 할 수도 있어요. 감정에 복받쳐서 그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씨앗이 뿌려지지 못한 거예요. 주의할 점은 내 생각대로 돌짝밭을 상상하고 생각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적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심겨두지 못하여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전인격을 가지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만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자라는 거예요. 아, 요건 달콤하네. 요건 들만하네. 내가 판단해보는 거예요. 요건 아니잖아. 안 들어버려요. 그런 자들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자기에게 말씀의 기준은 내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짝밭은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며 좋아했지만은 그 후에 왜 좋냐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자, 지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슴으로만 받아들였지 머리로만 안 받아들인 거예요. 또 반대로
뜨거운 마음으로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감정의 환경이 따라서 어려움이 오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자가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은 지적으로 받아들여 만족해하는 자인데 성경을 공부하며 합리적으로 이해하여 옳은 말씀, 좋은 말씀을 찬사를 보내고 지적인 매력에 끌리면서 끌려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의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성현의 말씀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의 도덕률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아, 참 좋은 말씀이네. 여기로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요. 선하게 살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하는 식이에요. 이런 자들 많죠. 대부분. 그렇죠. 말씀대로 살면 참 좋죠.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요. 돌짝밭에도 일시적인 기쁨은 있습니다. 따라서 돌밭은 현재적으로 찰나적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쁨만 가지고 뛰며 좋아했지 남은 용서할 줄 모르는 자. 용서받을 줄은 아는데 용서해 줄 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 한번 볼까요? 마태 19장 볼까요? 19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17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장 17절. 내가 마태 19장 17절. 맞아요. 예수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예? 맞아. 맨 마지막이에요. 예, 예.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생명 18, 19절에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쭉 얘기했어요. 20절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이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나이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소유 내 하나 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청년이 말씀 많은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 듣고 근심하고 말씀은 들었지만은 근심하며 가니라가 아니에요. 근심하고 사망길로 갔느니라. 사망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 재물이 그 청년 관원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이 누구를 삼켜버린 거야? 그 청년의 신앙을 삼켜버린 거야. 부자 청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를 섬긴 거예요? 재물을 신삼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팔아주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슨 뜻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그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지금까지 너가 붙들고 살아온 그 가치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가 신삼고 있던 것, 너가 가치관을 두고 있던 것, 너가 그렇게도 바라고 있던 그 너의 그 중심 가운데 있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돼요. 만일 청년 관원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졌더라면 그가 가진 재물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이라도 다 없을 수가 있고 다 버릴 수도 있을 만큼 이 가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에만 있고 기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멘. 어쩌다 한 번씩 입술로 표현하다 닫아버리는 정도의 감격 가지고는 며칠 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돌짝밭을 봤어요. 두 밭을 봤어요. 무슨 밭과 무슨 밭? 길가다 바위. 예? 길가밭과 바위. 예, 바위에 던져진 밭을 보았어요. 다음에는 이전 14절에 밭은 어떤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은 또 어떤 밭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옥토는 어떤 밭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옥토밭은 본인 자신이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더라도 내 생각 가지고 믿었던 어떤 밭? 바위 같은 밭. 또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겼던 어떤 밭? 예, 가시나무 돌밭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시고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라고? 지금 뭐 하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옥토밭 만들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어떻게 나의 신앙 인격을 새로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좋은 신을 맺지 못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밭에 나의 마음밭에 좋은 결실에 맺어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싶은데 더 자세하게 더 얕게 그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그게 좀 아쉬워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맡은 본인 자신이 만들어.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이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갑니다. 은혜가 뭐예요? 내 은혜 받았습니다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이 은혜야. 아멘. 그것이 은혜야. 그것이 은혜 받은 자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예요. 오늘 참 귀한 말씀 들었죠?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는 결론적으로 좋은 밭에 뿌려진 자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밭에 뿌려진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무슨 열매? 등정 위에 두나니. 나의 신앙이 어디다 등정 위에다 두나니. 등정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싹 빼는 거예요. 요건 싹 빼는 거예요. 왜? 요거 하면 부담 가거든요. 신앙인들이.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여기서 이렇게 마칩시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장 15절 이하에 16절 봅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갈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15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결실이 맺어야 된다. 그 결실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어디에 말씀과 연결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읽어볼까요? 5장 16절 마치고 읽어서 마칩시다. 이와 같이 흐르는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시더라. 뭐가 너의 그 행실에 비추게 하였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것이 좋은 밭에 씨앗을 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입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른 다음에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간성도 들어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나세.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힘내.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의 진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힘내. 가는 길을 못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악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힘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제는 토마토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삶이 이제는 빛된 징렬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내 삶으로 살아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생명철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신령들의 날마다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같이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연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무릎 꿇고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신령의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활과 저들의 사업이 아버지 번통케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 가운데 삶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으니까 치료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를 소망할 때에 아버지 저들의 한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길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아는 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아버지 간구하는 저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있음을 늘 우리의 삶의 신앙을 통해서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믿음 있는 행함의 삶을 통해서 맺히고 맺혔더니 열매 맺는 신앙, 이제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서 이제는 대선과 교회와도 같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의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를 소망하고 이와 같이 살기를 소망할 때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으니 그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줄 아는 신앙의 성숙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었어. 진정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부부들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어서 마음에 참된 위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에게서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세상 유혹에 묻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